어떤 사람이 산책을 하다가 개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고 그래서 빨리 이제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을 물은 개가 광견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도 광견병에 이제 걸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얼굴에 샛노라지면서 갑자기 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와 펜을 꺼내더니만 뭔가 막 적어내려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 의사 선생님은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치료법이 발달해서 광견병은 다 고칠 수 있는 병이니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광견병이 그렇게 무섭지 않다는 것 잘 알고 그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구를 물을까 지금 그 이름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개에게 물리고 나니까 물고 싶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 물어뜯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물어뜯고 싶은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조용히 지낸 것 같지만은 누군가를 물어뜯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한도 맺히고 원한도 생기고 억울함도 있고 분함도 있고 일생 동안 잊지 못할 괴로운 추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거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혹이라도 그렇게 저 사람 내가 꼭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것은 참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트럼펫 주자인 루이 암스트롱이죠. 50년대, 60년대의 분이지만은 지금도 그분의 노래는 참 감명이 깊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는 그 모습 속에 보면 그 사람 속에 정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서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한번 꼭 그분의 노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이 암스트롱, 아주 트럼펫에 제일 가는 주자입니다. 그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What a Beautiful World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What a Beautiful World.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 근데 그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인상을 보면 행복이 아주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커피 한 잔 끓여 놓으시고 홀짝 마시면서 꼭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음악이 있다면 아무 때나 입을 열어도 음악이 되는 것이다. 마음속에 음악이 있으면 아무 때나 입을 열어도 그것은 음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노래를 부르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그런 악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기교적으로 잘해도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가대가 늘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데 아마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기도를 할까 하면 하나님 오늘도 이거 연습하기 전에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답답한 것을 풀어주게 하고, 저도 뭐 이렇게 수요일 날이든지 토요일 날이든지 주일 날 올 때 참 조심을 해요. 할 수 있으면 집사람하고 말다툼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혹시 하더라도 교회 문에 들어섰을 때 그걸 풀어야 돼요. 그걸 안 풀으면 누가 손해예요? 일단 내가 손해가 돼요. 그렇게 하고는 설교가 설교될 수가 없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창기 시절에는 그렇게 다투고 난 다음에 아예 설교를 안 했어요. 올라가서 예배 사회만 하고 오늘 성경 본문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래를 해도 음악이 없으면 그것은 음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람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샬롬, 평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뭐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아니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만약에 그걸 악을 쓰고 한다고 해보세요. 악을 쓰고 운동을 하면요, 그 속에 근육에 독이 껴갖고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거 그냥 마지 못해서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를 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평화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만약에 세상이 주는 평안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노예적 삶을 살아갈 수가 밖에 없잖아요.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천하 가장 중요한 이 한 인간이 세상 것에 의해 매여 산다고 하면 그건 비참한 거예요. 인간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세상 것에 매여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평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인생에서 배울 게 있다고 하면 이것 아니겠어요? 배고픔과 배부름 속에서 그걸 다 기뻐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는 것. 왜요? 우리가 언제 성공할지, 언제 실패할지, 언제 올라갈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면 이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암시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수리아라고 하는 아주 호신탐 노리는 호전적 민족입니다. 그에 의해서 지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호시탐탐 노리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반면 이스라엘은 약해졌습니다. 그 선왕들이 아주 정치를 엉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은 히스기야 왕이 그걸 수습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수리아의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사네비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 와서 얼마나 비참한 말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자존심을 완전히 뒷밟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견딘될 수 없을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정말 죽이고 싶다, 그런 마음도 때로 들지 않겠어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한 거예요. 왜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축복하는, 하나님 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지금 당장 상황은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 여호와의 손이 짧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은가 보다. 그들의 지금 그 어려운 상황들이, 잘못되어진 그런 상황을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바깥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잘못됐고 내가 먼저 실수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다 보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그러냐면 나 때문이라고 스스로 자기 실수를 인정하면 내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본능적으로 다 남한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은 무능하신가 보다, 그렇게 거기다 다 돌려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러니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보다. 여기 있는 대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저도 가끔씩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혼자 있을 때는 사실은 크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크게 기도하다 보면 내 스스로 웃어요.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거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그러다 보면요, 내 한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안 듣고가 아니라 내가 답답하니까 그냥 큰 소리 쳐요. 그죠? 아마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듣고 듣지 않으심이 아니고 내가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지 않고는 내가 스스로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할 때 뒤돌아 서고 나면 뭔가 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귀가 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건가?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실 때 우리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듣지 않으신가? 왜 듣지 않으신가? 오늘 7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했습니다.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우면 죽어버려요. 아니면 시들어버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빛을 계속해서 받아야 생명이 살아요. 더 왕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얼굴을 가리우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요새 보세요. 햇빛이 이렇게 쬐잖아요. 햇빛이 쬐는 양지는 눈이 막 물녹듯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햇빛이 안 쬐는 음지는 어떻게 5월달 가도 눈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굉장히 대단한 거. 그런데 그것이 뭐로 갈라져요? 죄로 갈라졌다. 죄로 갈라졌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때는 무엇을 생각해요?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심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꼭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 내가 아무 말씀하지 않는 그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 자신을 살펴봐라. 너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모하고 자식 간에 할 때 그랬잖아요. 자식은 막 자기 나름대로 필요하고 급해서 엄마 부르는데 그 엄마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니 때로 그래 한번 대답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 들을 가치도 없어요. 들을 가치도 없어요. 또 그것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대답할, 그걸 해줄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묵묵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가 자기에게 안 해주는 이유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모르면 불평하게 되고 그 엄마는 진짜 내 엄마가 아닌가 보다 하지만 그걸 이해하면 이래서 우리 엄마가 때가 안 돼서 안 주는가 보다 하면 참 우리 어머니는 참 고마운 어머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죄가 있다고 하는 것.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무엇이 원인인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재밌습니다. 두 집이 담벼락을 마주하면서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아이들도 그저 이 집 가서 밥도 먹고 저 집 가서 밥도 먹고 그 부부들도 서로 가깝게 지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 집에 닭이 담을 넘어갔어요. 닭이 넘어갔어요. 넘어가더니 얼마 있다가 꼬꼬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아이가 저 집 가서 어떻게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꼬꼬댁, 닭이 꼬꼬댁 하면 무슨 소리예요? 그건 내가 알을 낳았다 그런 거야. 알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집 아이가 지 친구를 불러서 야 우리 닭이 네 집에 넘어가서 지금 알을 낳았으니까 그 나를 다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보니까 알이 없어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꼬꼬댁 거였으니까 알 낳았을 거라고 막 티격태격 하는데 엄마들이 나온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또 엄마들이 내 아들이 오르니 그러니 막 그런 거예요. 막 싸움하다가 남편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집안 싸움이 됐어요. 근데 성미 급한 한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근데 그날따라 마침 바람이 자기한테 불어온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집도 불탔지. 그리고 다 이제 잿더미가 된 거기에 식구들이 앉아서 넋두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어요? 달걀 하나 하자. 좀 그냥 저 집에서 빡빡 우겨대면 이제 모른 척하고 우리 집에 있는 달걀 하나 주면 끝났을 건데, 그죠? 이쪽 집은 아니라고 그랬으면 그런 거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참았으면 되는데 서로 빡빡 우긴 거예요. 빡빡. 그러다가 집 다 태워 먹었지요. 왜 그런 겁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욕심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이거를 짤막하게 쓰면서 우리 사는 세상이 다 이런 세상이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우겨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그러다가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한국 뉴스 보면 요새 사법농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법농단. 아주 뉴스만 들으면 다 정치 얘기예요. 제가 YTN 뉴스를 잘 보는데 YTN 뉴스의 3분의 2가 남북 문제하고 그런 얘기예요.
듣다가 끄기도 하고 또 궁금해서 다 켜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법농단.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썼어요.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죄인이고 돈이 있으면 무죄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세상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이나 서양이나 똑같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요, 변호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죄가 없다라고 그걸 만들어줘요. 근데 돈이 없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우리 세기의 대길이라 재판이라는 심슨 재판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정황적으로 다 심슨이 자기 부인 죽였다는 게 다 정황적으로 다 드러나요. 그런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세계의 최고의 변호사를 사서 무죄 판결을 받잖아요. 아마 그거를 그때 들은 사람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도대체 세상이라는 게 무슨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공의대로 판단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생각하는 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라고 그러겠어요? 세상에서 나가서 아무리 쳐보세요. 나는 바른 생각만 하고 선한 사람이고 정말 법도 없이 살 사람이라고 소리쳐 보세요. 양심이 나를 심판해요. 어떤 사람도 없어요. 인간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이 진리대로 공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 그죠?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 요새 우리는 남북 문제 관심이 많잖아요. 정치적인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분이 그러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두 분 다 올라갔잖아요. 그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제대로는 안 내려온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절대, 그때 김정일인가? 김정일이 절대 안 내려온다. 근데 진짜 그러더라고. 그때 또 그분이 그러세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오면 제주도 내려올 거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기대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 기본적으로 생각이 악한 생각이 있어요. 악한 생각. 근데 이거는 북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사실 비슷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악하도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행동은 당연히 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악한 행동을 한다고 그럴 때 그냥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세요. 우리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생각을 그냥 두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렇게 쭉 본문을 보면 재미있어요. 이게 심판일까? 유보적인 걸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면 이것이 종말론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 심판하면 지진이 나고 뭐 홍수가 나고 전쟁이 나고 뭐 가물고 흉이 들고 이런 것들을 심판이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는 농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농부가 있었어요. 둘이 열심히 일을 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에 따라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농사는 흉작이 들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주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놀래되기 얼마나 좋아요. 하루 만나서 하는 말이, 자 봐라, 너는 그렇게 교회 다니고 가서 일한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살더니만 네 농사가 뭐냐?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그렇게 나한테 해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농사 잘 졌는데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마 우리도 때로 이런 놀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교회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오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또 믿음이 현찮은 사람은 그거 봐, 교회는 대충 다니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럴 때는 속으로 무슨 생각 들어요? 죽이고 싶다. 이제.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을 확 밟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이고 싶. 그거 생각 안 들겠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가을에 심판하지 않아. 가을에 심판하지 않아. 저는 이 글을 읽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가을에 심판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감람산에 가셔요. 감람산이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어요. 그 가운데는 굉장히 깊은 계곡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면 다 보여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왜 우셨을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눈에 숨겨졌다 그랬어요. 내 눈에 숨겨졌다. 보통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의 겉모습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 감추어진 그것을 보고 우셨다 그래서 우셨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 우셨을까요? 앞으로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저 백성들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은 보여요. 보여요. 왜 저들이 그게 둔해졌을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한 것도 아닌데, 다시 말하면 판단이 흐려진 거예요. 판단이 흐려진 것. 이 판단이 흐려진 것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그것만 심판이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뭐예요? 생각을 흐리게 되는 것, 생각이 흐려지는 것, 그것이 더 큰 심판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평강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무능해지는 거죠. 가끔씩 답답한 거 있잖아요. 지도자들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옛날엔 저러지 않았는데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그전에 저렇게 말하거나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상식 이하의 말을 하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까? 왜 저런 실수를 하는 것일까? 뭐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 죄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 속에 잘못된 생각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그 생각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상식 이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이 죄,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죄를 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가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난 다음에 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닫힌 다음에는 땅의 일도 결국 닫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땅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샬롬의 문제예요.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요.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그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 깊이 감추어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바로 이 죄의 문제의 해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이 깊이 감춰진 이 죄의 문제가 드러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참 평강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평강을 얻으면 모든 것으로 자유해 줄 수 있어요. 사람부터 매여 있는 것, 물질로부터 매여 있는 것, 모든 것으로 매여 있는 것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 평강이 있을 때 사람이 사람답게 할 수 있고, 그때서야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내 속에 깊이 감춰진 죄의 문제, 잘못된 생각을 바꾸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